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합니다. 예전이기 때문에 제 자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 예전에 서울에서 논현동에 자취를 하고 있으면서 서울예대 가려면 안산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항상 지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좀 소중했어요. 그래서 표 끊어주는 그분한테 항상 예수님을 전했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꼭 다니셔야 돼요 하고 거기서 반응 안 살피고 그냥 가요. 뭐 반응 살펴도 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어쩔 때는 이제 친구들이 와, 너 어떻게 그렇게 전하냐. 별로 두려움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개혁주의에서 예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의 힘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구원받을 자 하나님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혁주의의 예정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도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리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내가 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전도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둔탁한 복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무도 미동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더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을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로 강해 설교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믿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빈틈이 없고 정확하게 약속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계속 세뇌가 되다 보니까, 선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강도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면서 어떤 감탄을 하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아니 그전에는 계시는 줄 몰랐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맛없는 MSG 없는 느낌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MSG 없어도 영양가는 있잖아요. 물론 영양가까지 없으면 큰일 나지만, 또 들었는데 김강구 사님 영양가도 없더라. 그러면 최악이죠.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나름대로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묵상해 보니까 저한테 많이 영향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듣던 고향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됐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기 때문에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놀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놀란 거예요. 일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냥 이런 의아해하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놀라움이었어요. 그들은 찬송이 아니라 왜 의아했을까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다시피 그 사람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봤던 거죠. 내 주변에 사는 사람, 고향 사람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자라면서 보아왔던 목수며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죠. 고향 사람이라면 우리 생각에 친근감이 있으니까 좀 더 전도도 잘 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외모를 취함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참 안식은 우리가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안식일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안식은 걷어차버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데리고 나오는 순서가 큰형부터 엘리압부터. 근데 엘리압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눈에도 봐도 야, 이 정도면 기름 부음 받을 자 정도 되지 않나? 내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래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 줄 알고 부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7명의 아들 다 봤지만 내가 볼 땐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 눈에서는 아니었죠. 근데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다윗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내놓을 때도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뭐 보나마나인데 일단 뭐 양치러 갔는데 이따 오면 한번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딱 보니까 사무엘이 봐도 뭐 그냥 그래요. 근데 다윗은 용모가 매우 빼어나더라 라고 한 것은 사무엘이 봤을 때가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했을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냥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요. 선 오브 갓을 제가 봤는데 최근에 영화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유 그냥 매력 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겼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못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 증언을 보면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할 정도니까. 물론 그게 무능해 보이고 약해서 그렇게 돌렸을 수도 있지만 얼굴도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까지는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적이 믿음을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하시는 권능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은혜로 택해 놓으신 그 택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이 표적,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딱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알아버린다고 해도 그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 만들어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 사람을 고치시는 분, 그냥 여기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계속 교회 와서 병고침이나 그러한 어떤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다 그걸 한번 보여주면 또다시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또다시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하고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고 계속 기적을 따라서 산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이런 효과는 있어요. 종교심을 발동시킬 수는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여기까지는 접촉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기적 행하는 거나 세상적 부, 명예, 건강 이런 것만을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거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교회로 나오게 하는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마치 사람들이 개그맨 불러가지고 교회 오게 하잖아요.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전 교회에서 제 전에 선임자가 그 개그맨 예정남 최효정을 불렀는데 원래 한 20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80명이 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부흥된 줄 알고. 그 다음 주에 다시 20명. 돈 200만 원 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왔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기죠. 접촉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과연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마음, 토양의 상태일 수가 있겠는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전도의 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조가 될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놀라웠지만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인간 예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5절, 예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지금 5절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좀 번역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원래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다만이 아니라 그러나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뿐이었고, 이런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소수의 병자는 고치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셨나, 능력이 없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행해도 그 권능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을 행해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 얘기는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곧이어서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고쳤다, 권능을 행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슨 성경이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통일성이 없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5절 하반부를 보시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셨다라는 말씀에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도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 소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안 믿으니까.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사람들, 권능을 행할 만한 사람들은 남겨두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죠. 바울이 전도할 때도 비판과 비난, 고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우리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고 또 주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심어둘 마음판을 남겨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도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콧방귀도 안 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 남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되었는데 이 말은 왜 믿지 못할까 하고 의아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믿지 못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경탄하다, 찬양하다, 기뻐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기뻐하셨다, 찬양하셨다. 좀 이상하죠, 말이. 이 단어가, 이 다우마조란 단어 어디에 쓰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께 절하면서 했었던 말.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가 다우마조예요. 절하며. 완전 다른 뜻이죠. 이상히 여겼다, 이게 절하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백부장의 믿음. 놀라워하실 때 이때 놀랍게 여겨가 다우마조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놀랍도다, 이게 다우마죠. 또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서 이게 다우마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쓰였냐면 이 기뻐하다, 찬양하다, 놀라워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탄을 했었던 그런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러니까 의아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가 아니라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기며 칭찬하셨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믿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나? 예수님은 그들을 놀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우리가 전하지만 다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 그리고 눈을 열어준 자만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대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4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땅에서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향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구약의 요나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심지어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잘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칭찬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파송을 시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쓰인 단어가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귀신 하니까 어떤 인격체인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는 영이에요. 근데 아카다르토스는 불결한, 회개치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영.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영을 귀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죄악된 상태, 그러한 사람의 영을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 씨인 영,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의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귀신 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냥 기분 나빠하세요. 안에 인격체인 귀신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반대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섣부르게는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권능 행함은 바로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 그런 자들이 해방되어서 참 안식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권능 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잖아요. 앉아있는 자, 앉은뱅이를 서게 하고 나병 환자들 고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걸어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구약시대에 격리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기적을 베푸는 예수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표적, 사인,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눈 고쳐달라고 지금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안과 의사 선생님 가시면 되죠. 그리고 그냥 가서 당연히 고쳐지겠지, 이건 아니죠. 그 수술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그리고 저의 모든 신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약을 먹었을 때도 약발이 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와 승천 이후에 교회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즉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7절 앞에까지 6절까지는 예수님의 일들, 뒤에는 사도들의 일들인데, 제자들의 일들인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 행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권능 행하신 사건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척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의 권능이 위임되었으면 당연히 결과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복음을 들고 나간 제자들을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또 반복되는 것은 주님께서 배척한 자들을 떠나가신 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능을 행하셨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소수의 제자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떠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어져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냐? 제자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정말로 성취가 됐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도들, 즉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암시해 주신 것이고 그 암시가 정말로 주님 승천 이후에 성령 받은 교회들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줄 그은 거 주의해서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나왔죠. 똑같은 단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배척이 나오겠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서 복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흐름이 좀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의 배척 그리고 남은 자들의 돌아옴, 이어서 제자들이 배척당하고 또다시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런데 정말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복이 사도 바울에게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도곡동에 이 교회를 이루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당부했었던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배척당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나의 백성들을 남겨놓았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걸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예수께서 받으신 배척, 우리에게도 당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배척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고난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배척을 당하겠지만 똑같이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본문 8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라. 여행길에 나선 나그네에게 하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팡이에요. 일이나 늑대 같은 것이 오면 또 이렇게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또 걸어갈 때 힘들 때는 짚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직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가죠.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그 복음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 이후에 다리를 절면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라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의 육적 힘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배척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배척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뒤에, 오늘의 본문 아닌데 오늘 본문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각오하고 있어야 돼. 어떤 각오? 세례 요한 봤지. 나를 증언했었던 세례 요한 봤지. 죽는 사건 나와. 근데 이 세례 요한 죽는 사건이 시간 순서상 여기에 나오면 안 돼요. 원래 훨씬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가는 이걸 뒤에다 갖다 붙인 거죠.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배척당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돌아올 거야. 이제 나가기 전에 각오하고 있어. 왜? 세례 요한도 목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했잖아.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척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한다고 하니까 외부적 고난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배척이 심하지 않아요. 이슬람권이나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배척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 박해가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들. 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적 음성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자들에게도 당부했었던 것 같이 복음 들고 나가라. 그 지팡이 들고 나가라.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인식할 때 내 안에서 내부적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고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그 박해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향 사람 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어도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필요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복음이 짓밟힐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다음하죠 하면서 찬양하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우리 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좌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며 다음마저 경탄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외부적, 내부적 고난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들 또 소수의 남은 백성들 이 성 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갔을 때 반드시 마지막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주님을 찬양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